시계를 어느 분이 일부 예배 때 풀어놓고 안 가져가셨어요. 교회에 누가 찾아오시면 목사님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안 떼먹는다고 꼭 전해주세요. 저한테 와서 찾아가시라고 꼭 전해주세요. 시계는 모르지만 한 3천만 원짜리 같아요. 한 시간만 차볼래요. 3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예. 우리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제 어머니를 꼭 뵌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는 고동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 저를 보고 누군지 못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겠소 했더니, 왜 내가 아들을 몰라보겠소? 둘째 아들이구만. 내가 넷째 아들이거든요. 아니요, 나 황 목사요. 그랬더니, 엄마 우리 목사님 언제 오셨소?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천국 가면 상급은 있을게라? 왜 상급이 없어요? 어머니 상급은 엄청날 거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내가 한번 어머님께 말씀해 볼게요. 어릴 적에 여러분 우유 없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 우유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절 걸려고 다른 애기 엄마들이 아이 젖을 못 주면 전부 다 우리 엄마한테 와서 젖을 먹였대요. 그거 하늘나라 가면 엄마 상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지금도 친자식이 아닌데요, 어버이날이면 여러 동네 형님들 누나들이 선물을 보내와요. 작은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작은 엄마가 내 엄마요. 고모가 내 엄마요. 그렇게 선물을 보내온 거 한나라 다 상급이에요. 그것도 상 준다. 그럼요. 나는 헌금도 한 게 별로 없는데요, 다른 사람보다는 어머니가 헌금 많이 못 하셨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가진 것 전부 드렸잖아요. 그건 그러지라. 그럼 하늘나라 가면 어머니 상은 겁나게 많을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도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식사 대접 많이 했어, 안 했어? 평생 나는 밥 대접하고 살았잖아. 그러면 그거 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 그러니 걱정 말고 돌아가시죠. 저는 오늘 일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달곡으로 가시도록, 또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님들이 천국에 가셔서 달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시도록 축복하는 마음 가지고 설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독려하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성장한 성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성령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모 교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헌금할게요 작정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시험이 들었네요. 그래가지고 작정한 헌금을 안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든 건 목사님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에 의하여서 팽배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한테 헌금 보내면 큰일 나. 자기 배만 채우는 아주 사악한 사기꾼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호도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진짜 그런가 봐. 그리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서 헌금을 약속한 걸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서 8장을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을 제시하면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고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했어요. 그들은 진짜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시험도 많았고 환난도 많았지만 그들의 연보는 풍성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좋은 교회의 예를 본받아 여러분이 작정한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의 내용의 요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를 증거하고 싶어요.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하지만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1년도 해온 여러분들이 지금껏 풍성한 헌신을 해오신 이유도 여기 있었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헌신할 수 있는 근거도 여기 있다고 제시하고 계시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가난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기쁨 넘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 헌신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시는 만큼 헌신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 만큼 충성하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힘 주신 만큼 대접하고 싶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감동하신 만큼 헌금하고 싶어요. 바울이 얘기는 그겁니다. 너희들도 한때는 은혜 받은 때가 있었잖냐. 그런데 지금은 셈이 들어서 약속한 것도 헌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 안에 넘치는 은혜가 그들로 이렇게 헌신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모델로 제시하고 있지요. 오늘 1절 2절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문장 1절과 2절은 한 문장입니다. 여러 가지의 문장이 연결된 복문이기 때문에 1절과 2절이 다른 얘기 같지만 1절이 주절이에요. 2절이 종속절이죠. 이 얘기를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살았다. 두 번째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은혜가 역사할 만큼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만큼도 은혜가 역사한 만큼이에요. 용서하고 싶은 거, 냉소한 거를 대접하고 싶은 거, 선교 헌금을 드리고 싶은 거, 청소하고 싶은 거, 한 끼의 식사라도 국수를 말아 청소하는 교회 식구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거, 우리 호주머니만큼 아닙니다. 은혜 받은 만큼이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인 만큼 우리는 헌신도 하고요, 충성도 하지요. 여러분, 남은 여생 끝까지 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알곡으로 만드세요. 우리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알곡으로 끝까지 만드시고 저도 알곡으로 끝까지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라고 오늘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했죠. 마게도냐 교회들. 어느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돼요? 성경에 있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들이었대요? 여러분, 저에게 가르쳐 주실 분 계시나요? 마게도냐 교회는 교회 이름이 마게도냐가 아니에요. 마게도냐 진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예요. 이 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6년의 때에 헌금을 모아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간청하면서 연보를 보내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우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께서 주일날이 되면 양잿물을 타셔가지고 동전을 다 씻어서 주셨어요. 얘들아, 하나님께 깨끗한 걸 드려야 된다. 그리고 동전을 전부 다 양잿물로 씻어가지고 연보 이것 갖고 해라. 그리고 연보를 주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한복 여기 다는 거 뭐죠? 동전도 일일이 다 이렇게 대리미로 대리질 하시고, 할아버지 옷 전부 다 대리미 하시고, 고무 신발 하얀 거 전부 다 빨래핀으로 집에다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다 닦아가지고 주일날 되면 우리 아버님 예배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집회는 전부 다 대림으로 데리셨어요. 다 대림으로 데려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실 때 연보는 깨끗한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연보라는 얘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연보란 헌금과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은 달라요. 헌금이라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정해져 있는 헌금이지만, 연보는 불쑥불쑥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특별한 헌금, 목적 헌금을 두고 연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보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평상시 자기 교회에 감사에 드리는 종교적인 헌금 말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헌금 보낸 거예요. 선교헌금 보낸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헌금을 드리는 태도, 하나님을 섬겼던 태도 4가지를 말하려고 해요.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힘대로 이 일을 했다. 힘대로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형편껏 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은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형편 이상으로는 우리 못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첫 번째는 힘대로 형편껏 할 수 있는 만큼 구제했지만, 두 번째는 힘대로가 아니라, 따라해 주실래요? 힘에 지나도록. 힘에 지나도란 말은 형편을 뛰어넘어서 한 거예요. 강봉희 권사님, 눈을 뜨시오. 네. 힘에 지나도록 말은 자기 수준 이상, 자기 소유 이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원함으로. 사도 바울이 강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부탁한 거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자원하여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헌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알곡의 증거였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알곡으로 사는 신앙은 힘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힘에 다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이 감동하실 때는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예배하고, 힘에 지나도록 섬기고, 세 번째는 그 일을 목사가 나에게 전하는가 안 하는가에 상관없이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함뿐만 아니라, 목사님, 내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헌신해야 할 기회가 있다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신앙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알곡인가 아닌가의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알곡으로 신앙하고 있다면 힘대로 예배합니다. 적당히 안 해요. 형편껏 안 해요. 힘에 지나도록 예배하죠. 힘에 지나도록 기도해요. 힘에 지나도록 섬겨요. 힘에 지나도록 예물 들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알곡들은 그 길을 걸어가죠. 1년도 회원 여러분,
사람이 강요하지 않고 목사가 독려하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힘에 진하게 예배하는, 힘에 진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그래 알곡으로 여러분이 서기 때문에 그 길로 안내하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또 어느 교회가 어렵다면 꼭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사역이 힘들면 꼭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도 우리가 도울게요. 그때도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먼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면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그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용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일을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는 이 헌금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낸 헌금이었어요. 흉년의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거죠. 모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성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로 은혜 입고 그 교회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들이 은혜를 갖기 위해 헌금을 연보로 모아 보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가 알곡으로 신앙하고 있다면 환경을 뛰어넘어 힘대로 섬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곡으로 계속 신앙하는 증거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흔들어대든 비난하든 모욕하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에 겹도록 자원하면서 그것도 부족하여 목사님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꼭 우리 집에 맡기십시오. 충성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부터 먼저 꼭 말씀해 주십시오. 십자가 져야 할 일이 있다면 목사님 꼭 우리 가정에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고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감당할게요.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당부한 격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표현을 오늘 1절로 15절이 한 문장이잖아요. 1절, 4절, 6절, 7절, 9절에 바울은 은혜라는 표현을 5번 강조하면서 마게도냐 성도가 부자여서 그랬느냐? 은혜 때문이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간청하여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게 믿음 좋아서 인도 아니냐? 형편이 좋아서 그런 줄 아느냐? 그들은 극진히 가난하다. 그들은 환난과 시련 전부다.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은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여기 일여전도에 온 여러분들 안에 은혜 떨어지면 신자는 무서워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떨어지면 무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잔디밭을 조성하신 분이 그저께 아침에 저를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에요. 저는 전통적인 유교 집안의 장손이었는데요, 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서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가지고 살다가 누군가가 인도의 교회에 가서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은요, 신자들입니다. 난 신자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도요 신자지만 신자는 은혜 떨어지면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목사나 성도나 예외는 아닙니다. 은혜 떨어지면요 세상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한 헌금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다시 알곡의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 회복해야 한다. 은혜 받아라. 은혜 안에 거하라. 그래서 4절과 5절을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부탁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바울 사도에게 제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가난한데. 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헌금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헌금은 자기 자신을 바친 일이었다고요. 우리말 성경으로 4절과 5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김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시련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헌신한 것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한 것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물질을 헌신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헌신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모두 다 은혜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해 주셨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신분만 주시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첫 영역을 은혜가 지켜주세요. 은혜가 채워주셨어요. 은혜가 보호하셨고 은혜가 치료하셨으며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를 안 거죠. 우리가 뭔데 가난한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셨냐 말이야. 세상 사람은 우리를 사람 대접해 주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찾아와 자녀 삼아 주셨냐 말이야. 내 형제가 늘도 내 집에는 동네 지나가다가도 가난하다고 하나, 내 형제들도 좋은 명절, 좋은 집안의 애경사 있을 때 돈 있는 형제간 집에는 찾아가고 형제들에게는 미소 주지만 가난한 내게는 눈길 하나도 안 줘. 그게 세상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연보란 원래 단어란 따라해 볼까요? 관대함. 왜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관대한 은혜를 주셨냐 말이에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관대한 마음으로 형제에게 가난하지만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목사도 관대해져요. 은혜가 마르면 제일 먼저 목사의 마음부터 관대함이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은혜에 식으면요 신자 안에는 관대함 없어요. 1년 전도에 온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관대함이 넘치는 교회 되지 않아요? 모일 때마다 관대함이 있는 교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1년 전도에 온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일에 1등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 있는 대로 힘해지나도록 자원하면서 간청하는 애통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알곡인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내 하늘나라는 창고다. 마지막 때에 너희 모두를 알곡과 쭉종이로 내가 구분한다. 그때 너희는 내 하늘 창고에 전부 다 알곡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당부였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 봉사 많이 하라, 예배 잘 드리시라, 기도 많이 하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는 은혜 안에서 힘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자원함으로 하는 거요. 마지막까지 목사님,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신앙하는 일을 알고 계다 이거요. 그렇게 신앙하는 이가 천국의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는 한동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교회를 다녀오고 계실 때 이동원 목사님이 한동대를 방문하셨대요.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총장실에 들어갔는데 김영길 총장 장로님이 이동원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무릎 꿇고 앉아서 엉엉 우시더래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저는 왜 이렇게 우십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웁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장로님이 일어나셔요. 의자에 앉아서 우리 탁자에서 얘기합시다. 장로님이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진정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한지 나도 같이 웁시다. 목사님 오늘 아침에 특별한 헌금이 서울에서 왔어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중소기업을 하는 안수 집사님인데 아들들에게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유언하셨대요. 얘들아, 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는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이 유산은 딱 하나, 믿음밖에는 없다. 이 예배가 남긴 유산 많지는 않지만 너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잘 처리해 줄 줄로 믿는다.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모여가지고 서로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하려 하는데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형제가 형님들에게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유언대로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고귀한 믿음 지킵시다.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남겨놓은 20억 이거 한동대 채플을 짓는 데 헌금합시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동의해가지고 그날 아침 20억의 헌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받은 이 장로님이 지금 관계가 울고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돌아오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 제가 은혜 안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때로는 자원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아니면 목사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꼭 우리 가정에 기회를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날이 올 때, 식사 한 끼라도 더 해야 될 때 목사님 날 불러주십시오. 나에게 그 짐을 맡겨주십시오. 그렇게 마음 갖고 살아가는 신앙이 뭐냐면 알곡이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길, 편안한 길, 나는 어떠한 부분에도 짐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님으로 사는 거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나라에 알곡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년전도에 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마칠 때 천국에서 꼭 알곡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도 우리 쭉정이로 신앙하지 말아요.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금년 2024년을 마지막으로 살아도 우리 알곡으로 신앙하며 알곡으로 삽시다. 알곡으로 신앙한 특징 4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힘대로, 그것은 형편껏 헌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그것은 내 수준을 뛰어넘어 감동하심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강요와 자원하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면서 도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알고 걸어 사는 길임을 전하고 싶어요. 어린 아이가 너무 가난했어요. 한겨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남편과 아내인 구세군 사관이 자선 남비로 땡그랑 땡그랑, 눈발이 날리는 추운 겨울에 땡그랑 땡그랑 선행을 독려하고 있는데, 가난한 소년이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곳에 수많은 행인이 지나가다가 어떤 이는 자비를 베풀고 어떤 이는 지나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소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30분 이상을 자선 남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사관, 부인 사관께서 물어봐요. 소년, 왜 걷어가는 길을 안 가고 서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30분을 넘게 서 있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이 거른병과 같은 가난한 소년이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인 사관이 얘기합니다. 정말 바치고 싶어? 정말 드리고 싶어? 네. 그럼 이리 와. 그러더니 사모님이 호주머니에서 1달러짜리 10장을 꺼내면서 소년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얘야, 9달러는 네가 갖고 가. 그럼 1달러만 여기 자선 낭비 안에 넣어라. 너한테 돈 넣지 마. 돈을 넣지 말고 네 사랑을 넣어라. 진짜 이 돈을 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달러를 내고 9달러는 갖고 가.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한 말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한 거죠. 사모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지. 그러니 너는 여기 1달러를 넣을 때 사랑과 믿음을 넣어라. 그리고 나중 네가 수입이 생기거든 어떤 경우에든 창조주 하나님께 너의 10분의 1을 꼭 드리렴. 네가 가진 모든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소년은 그때 너무나 감격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거부 중에 거부가 되었지요. 그 소년이 어른이 되어 미국의 가장 경제력 있는 찰스 페이지라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가 죽기 전 자서전에 이렇게 문구를 써놓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추운 겨울 크리스마스에 나는 구세군 사관에게서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헌금의 정신을 배웠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힘에 지나도록 충성하며 삽시다. 우리 모두 자원함으로 예배도, 기도도, 새벽기도도, 식사봉사도 하다못해 걸레질 않아도 우리 자원함으로 합시다. 그리고 목사님 꼭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교회에 일할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상해 주십시오.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마지막까지 내 가정을 써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천국의 국가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천국에서 알곡으로 서게 될 터인데, 이게 기독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열려전도 헌신 회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헌신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 좀 같이 해봅시다라고 부탁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짐을 같이 져보자고 요청할 사람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알곡으로 갈 수 있는 신앙에는 기꺼이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것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억지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도하고, 자원함으로 예배하고, 자원함으로 식사 대접하고, 자원함으로
구제하고 자원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목사님 꼭 나를 써주십시오. 내 가정을 꼭 써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나는 살아있습니다라고 우리 서로 간절히 간구했던 마게도냐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남은 삶을 그 알곡되어 신앙하게 하여 주옵소서. 1년도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내 신앙은 이제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서 안식하며 살 일이지 헌신은 내 몫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혹여나 가졌다면 이 시간 그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뒷모습이 진정 자원함으로 간구하며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리라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들이 보는 모델로 서게 하시고 자원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젊은이들에게 보이고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